안녕하세요. 성경 66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배달하는 채널 한우루채통입니다. 여러분, 지난 6주 동안 저희와 함께했던 사랑으로 읽는 신구약 통독 가이드 시리즈 어떠셨나요? 긴 여정이었지만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통독 가이드는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테마로 성경 전체를 맥을 짚어보고 싶다는 뜨거운 요청이 있어서 탄생한 특별한 시리즈였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아가페 아카이브가 원래 야심차게 기획했던 테마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첫 주제, 아주 강력한 걸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는 길목에서 가장 높고 험난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와, 첫 판부터 제대로 끝판왕급 주제가 나왔네요. 사실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한 지옥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이기 힘든 개념이잖아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숙제를 먼저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에 늘 진짜 사랑하신다면서 왜? 라는 찜찜한 질문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오늘 대화가 끝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찜찜함이 확신으로 바뀌길 기대하면서요. 좋습니다. 그럼 그 어려운 질문들 저희가 오늘 제대로 한번 정면 돌파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옥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만드셨다면 언제, 또 어떤 의도로 만드신 걸까요? 네, 그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나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구절이거든요. 아, 그 구절이요? 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지옥의 첫 번째 대상이 인간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처음부터 인간을 벌주기 위한 장소로 설계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한 어떤 영적 존재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결국 인간이 그곳에 갈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래는 마귀를 위한 곳이었다는 설명이 뭐랄까 이 문제의 핵심적인 아픔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냥 신학적인 수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저 인간용이 아니었다고 선을 긋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 여기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사건을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 분리를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했죠. 빛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거룩한 천자 공동체, 그리고 어둠은 교만으로 스스로를 어둡게 만든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상징적으로 봤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지옥의 개념은 하나님이 어떤 분노나 악의를 가지고 뭔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미 존재하게 된 그 어두움을 당신의 선한 창조 세계인 빛으로부터 분리하고 격리하신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분리와 격리. 네.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하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이건 냉혹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창조 세계를 지키려는 사랑의 방역 조치라는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고문실이라는 이미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빛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어두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아, 빛이 없는 상태가 곧 어둠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없는 상태, 그 자체가 지옥의 본질이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그렇게 개념을 재정립하고 나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이 그 분리된 공간으로 가게 되는가? 이 지점에서 C.S. 루이스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맞아요. 그 유명한 문장이 있죠.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 처음엔 그냥 시적인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곱씹어 볼수록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가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다는 의미니까요. 그게 바로 자기 격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제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나는 당신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외쳐온 한 인격체의 선택을요. 비극적이지만 마지막까지 존중해 주시는 결과라는 거죠.
선택의 존중이라. 네, 비유하자면 태양을 등지고 영원히 도망치기로 결심한 행성이 결국 암흑과 혹한에 도달하는 것과 같아요. 태양이 그 행성의 추위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태양을 떠난 상태 자체가 추인 것처럼요. 그 비유는 정말 와닿네요.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개념도 이해가 가고요. 하지만 성경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 정도로만 표현되지 않는 훨씬 더 끔찍한 이미지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뭐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든지 영원한 불 같은 표현들이요. 이런 직접적인 고통의 묘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설명하고 이 이미지들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불의 상징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선언하거든요. 수멸하는 불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본질 자체가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불이라도 대상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불꽃이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영혼에게는 따뜻한 생명의 빛이겠죠. 하지만 끝까지 그분을 거부하고 죄와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영혼에게는 모든 것을 태우는 고통스러운 불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와, 강렬한 태양빛이 밀랍은 녹이지만 진흙은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동일한 실제가 그것을 마주하는 영혼의 상태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깊은 통찰이죠. 그렇군요. 그럼 멸망의 형벌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존재의 소멸,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나오는 멸망의 원어인 헬라어 올레트로스는요. 존재의 소멸보다는 본래의 기능과 가치의 완전한 상실에 가깝습니다. 기능과 가치의 상실이요.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영광을 반사하도록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창조 목적과 기능을 영원히 상실해버린 상태, 그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형벌이자 멸망이라는 겁니다. 아,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 이전에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내적인 파탄이 형벌의 핵심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주는 고통, 그리고 존재 목적의 상실이 뒤엉킨 총체적인 상태로 이해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든 바꾸셔서 지옥행을 막지 못하시는가? 이건 결국 하나님의 구원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논의의 정점입니다. 이 역설을 풀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능함의 개념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전능함이라는 게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는 힘이라기보다는요. 신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의 선한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만 하신다는 게 혹시 예를 들면 네모난 원을 만들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네모난 원을 못 만드시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 자체가 모순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강제된 사랑 역시 똑같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제거된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그저 정교하게 짜인 프로그램에 불과하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즉 인격체로 창조하신 그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로봇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전능함을 스스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군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속성, 즉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사랑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아가페 사랑은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대에게 거절당할 위험까지 온전히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정점이죠. 그분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제압하실 수 있었지만 끝까지 무력하게 매달리셨습니다. 사랑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지옥의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나 구원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인격으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철저하고 지독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가슴 아픈 증거인 셈이죠.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개념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첫째,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고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설계하신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거부한 존재들이 스스로 선택한 어둠을 하나님께서 눈물로 허용하신 슬픈 독립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등더미로 보내시는 형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한 한 인격의 자유로운 선택을 끝까지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인격적 예우라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능력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강제된 사랑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만들지 않으시려는 사랑의 자기 제한입니다. 우리를 기계가 아닌 온전한 인격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절당할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신 아가페 사랑의 아픈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옥이라는 이 어두운 주제를 깊이 파고들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인격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군요.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의 오랜 고민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아가페 아카이브 어떠셨나요? 조금은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였지만 오히려 지옥이라는 개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예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나 평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다음 콘텐츠를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한우로 채통 사역에 큰 힘을 보태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는 아가페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